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4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곧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야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띠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레와 갈릴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무르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의 히라야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찰나를 의미하는데, 이 말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화면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사진작가 앙리 브레송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사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의 최고의 사진은 결정적 순간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결정적인 순간을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동역하던 목사님이 신방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맡았던 교구의 인원이 몇 명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900명을 1년 동안 신방을 하려면요, 재교구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교구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싫지는 않겠지만 뭐 제 교구만큼 그렇게 애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신방을 해야 되니까 뭐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유쾌한 마음으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셨느냐?
지나가던 길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팀을 만난 거예요. 만나보셨어요? 국가대표 축구팀? 안 만나보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라고 평가받는 누구예요? 손흥민. 8년 전 손흥민 선수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길을 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손흥민 선수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많은 인생의 이런 중요한 결정적 순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마 제 주변에 손흥민 선수와 저곳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해질지는 저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훨씬 유명해졌지만 저 사진 때문에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의 추억이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결정적인 순간을 사주로 남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작가들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서 손에서 뭐를 안 놓을까요? 성경을 놓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죠. 카메라를 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목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놓지 않을까요? 성경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랜 기다림과 철저한 준비만이 결정적인 순간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만약에 카메라를 찍는 사진기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장면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볼까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 장면일까요? 성벽과 성문을 완성했을 때의 그때일까요?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대속제일과 초막절,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명절을 은혜롭게 다 지켰을 때, 그때가 이 결정적 순간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언약을 갱신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한 단어가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를 보여줘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본문인지 처음 시작하는 27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43절까지요,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이 즐거움, 기쁨으로 차 있어요. 우리 27절 같이 볼까요?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즐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온통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 기쁨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어디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말을 해요? 성방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들의 이 즐거움, 기쁨, 이게 절대로 가벼운 기쁨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웃고 지나치는 기쁨도 아니었고, 심지어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이 코미디와 같은 기쁨 앞에서 웃는 기쁨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쁨이었느냐? 다시 43절을 보면 그 기쁨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던 그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신적인 기쁨이었고 동시에 영적인 기쁨이었고 완전한 기쁨이었다.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뻤던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을까? 이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너무 우울하잖아요, 표정들이. 제가 1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 저한테 혼났어요. 너무 기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합시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 이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정결 의식을 치르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먼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불러짐을 당하느냐,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림을 받습니까?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또 누구를 불러오느냐? 28절 29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연주하는 자들도 불러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들을 불렀던 것일까? 이들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 또 다른 장면을 보세요.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뭘 하는 거냐면요, 정결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심지어 완공한 성문 그리고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반응하겠죠. 근데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반응, 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는 얼마 만에 찾아온 임재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면서,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동시에 봤거든요.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각종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는 거기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임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이따 두 번째 대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겠어요? 가장 위대한 예배자,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했고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예배의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 같아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예배자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최고의 예배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요, 다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면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서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가 들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임재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재해 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 임재해 달라고 늘 그렇게 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왕이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은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법궤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운반하는 이 과정 가운데 불법이 저질러짐으로 인해서 법궤가 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멈춰요. 자그마치 3개월 동안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추는 동안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정말 그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이 3개월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법궤를 옮길 때가 되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기쁨이라는 단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즐거움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심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옷을 보세요. 왕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왕의 체면도 모두 벗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왜요? 누가 보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에게 유일하게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것만 그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뭐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언제 가장 비장한 줄 아세요? 어느 예배 때 가장 비장한 줄 아세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임종 예배 드릴 때 가장 비장해요. 왜냐하면 임종 예배 현장에 가면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제발 이 돌아가실 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쪽은 이 마지막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성도를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임종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임종 예배를 이제 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이제 1인실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1인실로 올려 보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오랫동안 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얼굴에 어둠이 그리웠던 적이 없는데, 제가 딱 갔는데 1인실에 딱 올라갔는데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구원이냐 아니냐의 이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부름이잖아요. 복된 부름이잖아요. 이 부름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순간을 그분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마 1시간 정도 예배했나 봐요. 예배했는데 예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둠에 들였던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의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그렇게 어둠에 들였던 이 얼굴 가운데 작은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 반드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우리의 상처 있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그 임재에는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어떤 흔적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흔적이 남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천국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겁니다.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임재가요 43절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동일한 임재의 기쁨이 우리 동부교회를 넘어서서 각 가정으로, 각 삶의 현장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시다. 다시 해야겠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43절까지의 말씀은요 매우 독특한 내용이에요. 왜 매우 독특한 내용이냐?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또 38절 상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아멘.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를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도는 사람들이요 모두 누구였느냐? 찬양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 감사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였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무리가 두 부류였다는 거예요.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전자가 느헤미야와 함께한 찬양대였고 후자가 에스라와 함께한 찬양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고요, 또 남은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계속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36절 37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36절 37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행진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물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었어요. 위대한 예배자 다윗을 36절과 37절에서는 반복해주고 있는데, 왜 다윗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빛났던 때가 누가 왕으로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지금 두 패로 나누어서 마치 온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았다는 것, 다윗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다윗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면 반드시 완벽한 승리, 완전한 그 놀라운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소망 담긴 믿음의 선포,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으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 찬양대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스타일이 바뀐 거 느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배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라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거의 한 40분을 기도했을 겁니다. 모두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은혜 누리셨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못 오신 분들일 것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라는 얘기에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금요예배, 이 예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힘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면 우리 교회는 안전해요. 이게 바뀌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방을 갈 때 늘 이렇게 조심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그 가정에 가면 반드시 이 빠져나오기 힘든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 가정에 제가 신방했을 때, 우리 교회예요. 그분은요 반드시 그러니까 수십 번은 아닌데 한 10곡 이상을 찬양을 해야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 신방하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갈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A4 용지 절반을 접어가지고
요쪽으로 앞에 뒤에 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을 다 적어놔요. 초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하고 나면 또 두 번째 곡을 찬양하고 세 번째 곡을 찬양하고, 이 찬양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섯 곡만 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한 목사님 오셔서 10곡 이상을 찬양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찬양하시느냐. 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찬양을 그렇게 갈망하냐면, 이 찬양이 그분에겐 기도였던 거예요. 이 찬양이 그분에게는 갈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동부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가 완전한 승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우리는 그냥 불도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기쁨이 우리 동부교회의 담벼락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 43절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우리 동부교회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43절을 동부교회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같이 또박또박 크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동부교회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동부교회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통치의 기쁨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기쁨은 세상에 헛되고 얄팍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에 임재하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은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기쁨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